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금요일 찬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같이 합심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참된 치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누구도,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앞에 보면 나오죠. 전쟁 이후라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현장 가운데 있던 조카 롯을 구해낸 이후라니까요. 본인이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고,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마음입니다. 상태입니다. 뭐가요? 두려움이요. 두렵고 걱정됩니다. 왜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 아홉 왕,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하는 그 가운데서 그 적군들이 보복하러 올까 두려웠다니까요. 그 상태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내가 내 백성의 애통함을 들었노니. 아브라함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이 임한 겁니다.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난 부분도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 텐데 하물며 새 가족은, 하물며 우리 후대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에 있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진짜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없애냐니까요, 두려움의 근원을 먼저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단순히 소원이 아니고요, 미래가 끊어진 절망의 상태였던 겁니다. 본인이 불안해서 데리고 왔던 조카도 저기 가버렸고, 나이는 먹을 대로 점점 계속 먹어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로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두려움입니까?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이 쌓이거든요. 걱정이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는요 단순히 위로와 해결책이 아니라요, 하나님 먼저 무엇을,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요 난 너의 큰 상급이다.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이제 시선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뭐 가운데 있을 때? 5절이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늘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단순히 별을 보여주려고 하늘을 본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믿음이 회복되어졌죠.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비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은혜의 인도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놓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회복시켜 놨더니 아브라함은 오늘 또 실수를 합니다. 언제요? 9절 10절을 보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3년 된 송아지 암염소 새 이렇게 다 쪼개,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쪼개라 했거든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때 12절에 뭐가 또 임해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두려움이 또 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이 언제입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거. 4대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왜요? 그러고 나서 그 횃불이 된 하나님께서 그 각을 뜬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그 언약을 너는 지키지 못하는구나.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치유되어지는 비밀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밤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기도할 일 힘이 없는 그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돌아보시며 또다시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으나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실 걸 이룰 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하사 참된 치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마음이 지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로 함께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중보기도의 팀으로 이루길 소원하니,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